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가식이래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1, 오부, 기도, 하나님과 만남, 동행 12개 주제 중에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를 다녀온 후로 예전하고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하던 욕설을 자제하고 무슨 부탁을 받으면 짜증을 내기보다 친절하게 대해주곤 했는데요. 그런 제 모습이 친구들한테는 가식으로 보이나 봐요. 저는 진짜 좋은 의도로 한 건데 친구들이 오해하니까 괜히 의식하게 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많은 친구가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곤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는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잘 담아두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시작했군요. 우리 친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친구가 내린 결단에 대해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걸 보니 아마도 친구는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을 시작한 것 같네요. 우리 친구가 기억해야 할 원리가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 아름답고 좋은 것들 가운데 힘들이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은 반드시 수고와 힘듦의 과정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도 수고와 고통이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은 거저 얻기에는 너무나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라서 그냥 어느 정도 노력하는 정도로는 얻기가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만큼 많은 수고와 힘듦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친구는 진실한 마음으로 욕도 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는데 친구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 많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또 실망도 됐을 테고요. 그러나 이 상황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살아가려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어려움이에요. 이 어려움을 잘 넘기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아름답고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런데요, 사실 다른 친구들이 우리 친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오랜 시간 우리 친구가 욕도 하고 짜증을 내는 모습을 봐왔을 테니까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달라진 모습을 대하니까 어리둥절하죠. 성경에 보면 우리 친구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인물이 등장해요. 우리 친구도 잘 아는 바울 사도예요. 바울은 철저한 유대교 랍비로서 유대교의 교리와 다르게 믿는 기독교인들을 가혹하게 괴롭히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마음이 착하고 사랑이 많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러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평소 화끈한 성격이었던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이전에 유대교에 열심을 내던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답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하는 일에도 앞장서려고 했죠. 그런데 바울의 과거를 이미 잘 알고 있던 성도들은 그가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당혹스러워하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입니다. 라고 의심하면서 바울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엎친 데 덧친 격으로 이전에 유대교회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반역했다며 죽이려고 달려들었고요. 이런 상황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고, 한편으로는 유대교인들은 바울을 반역자라고 하며 죽이려고 했죠.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실 바울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후 14년 동안을 힘들게 지낸 후에야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있었답니다. 이처럼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바른 삶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사람들의 의심과 오해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의심과 오해를 뛰어넘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우리 친구와 같은 처지에 놓인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요. 맞아요. 이 터널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적이 바로 낙심이에요. 낙심하지 말라는 충고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도 나와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왜 낙심하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때에 바라던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선하게 행동하면서 내심
상대방의 좋은 반응과 좋은 결과를 기대하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터널을 다 통과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결심한 그대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거죠. 누군가 의심하고 가식적이라고 놀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에요. 우리 친구가 그렇게 꿋꿋하게 나가다 보면 아마 주위 친구들도 서서히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지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아침에 깨워서 학교 보내는 일이 아주 힘들었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아이를 깨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주 옛날 방법인데요. 자는 아이 머리맡에 꺼지지 않는 숯불이 담긴 화로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따뜻한 열기가 점점 아이의 이 머리에 전달되겠죠. 아이는 왜 이렇게 뜨끈뜨끈하지 하면서도 무시하고 계속 잘 거예요. 그러다가 열기가 계속 전달되면 결국 뜨거워서 일어나게 돼요. 이 방법은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바울이 알려준 방법이에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원수에게 진심으로 잘해 주라고 충고하면서 말이죠. 물론 원수에게 잘해주면 원수는 그걸 곱게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상대방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잘해주면 마침내는 원수가 제풀에 지쳐서 마음을 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방법이 우리 친구에게 필요해요. 다른 친구들이 의심하고 가식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들이 우리 친구를 다시 보게 되고 또 인정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때로 왕따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 공작이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것은 선한 일을 막으려는 악한 전략임을 분별하고 절대 그런 수법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우리 친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우리 친구가 곱게 보지 않는 친구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친구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죠. 그런 마음은 나 스스로 결심한다고 가질 수 없어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답니다. 혹시나 비판하는 친구들을 마음속으로는 미워하면서 행동으로만 친절하게 대해서는 안 돼요.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는 건 속이는 것이고 거짓이니까요. 물론 이 터널을 통과하는 일이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우리 친구에게 손가락질하던
친구들이 모두 변화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를 희망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파이팅해요. 감사합니다.